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 제가 한 절하고 그 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성경은 맹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보지 못하고 사는 자들을 말하기 위해서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 본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닮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이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셔서 앞을 보게 하는 그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근데 왜 맹인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할애를 해서 쓰게 했을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 보고 맹인이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 보고 맹인이라 하는가? 맹인의 모습은 바로 나입니다. 맹인의 모습이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맹인의 모습에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초청되고 왔다는 것 자체는 순종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일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변화가 있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새로움의 눈이 열리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만나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목표가 누구와 같이 대화를 하고 누구와 같이 생활하고 누구와 같이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을 성경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제사 드림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 주님께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6절에 보면 4절서부터 6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여기에 주신 이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했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웃 나라까지 쳐들어가면서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 자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너무나도 후회하여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담의 석상에서 만나서 그에 대한 것을 정말 소상하게 너무나도 잘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담는 겁니다. 담는 거. 생활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잘 나타내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굴까? 성령을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와 생활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수와 같이 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을 하지 않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택한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환경을 붙입니다. 그에게 환경을 붙이되 어려운 환경을 붙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겪었던 것,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정말 이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뭘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게 하나의 자기의 큰 아주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익혀지는 오늘날 인물로 남는, 그는 이 세상에 살고 떠나갔지만 정말 큰 인물의 역사로 남았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읽고 배운 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을 마음에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을 채우면서 오늘 이 어두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리새인과 서인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신비에 써놨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야 할까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너무나도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만 중요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멍청합니다. 오히려 더 바보스러워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도 심고 마귀도 심고 그래서 둘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척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저울이 그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저울을 가졌어요. 신비에다가. 그래서 그 신비에 심어진 것은 세상 것이 가득, 세상 것은 거의 90.9%를 담고 1%는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뭘 바라십니까? 성경으로 다시 조명해 주길 원합니다. 빛을 보는 예수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환경을 통해서 예수와 접하는 그런 목사를 만들어내고 또 전도사를 만들고 집사님을 만들고 권사님을 만들고 장로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님의 직분이나 목사님의 직분을 주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 누구 보고 맹이라고 하는가?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자는 절대로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 앞길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길도. 남의 것만 봅니다. 남의 것만. 남의 들어있는 침은 아주 들보러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두운 사람의 도덕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환경을 동원해서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생각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한 것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앞을 못 보는 자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치료해 주는 그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정말 맹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는 못하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정비하면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정비를 잘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으뜸 국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앞을 못 보는 내게도 하나님이 정말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정말 잘못되어진 나를 정말 도덕적으로도 깔끔하고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그 예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배운 자만 주님께로 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빛보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모습에서 살면 판단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며 또 이러한 현상이 자기에게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맹인의 모습에서 살면 판단이 어려지고 맹인의 모습에서 살게 되면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고 맹인의 모습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익히고 터득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보는 겁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내 개인에게는 정말 십자가 같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가? 누구 보고 맹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자는 자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앞을 못 본다는 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 사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답니다. 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자살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세계 1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뻑하면 뭔 일이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그랬다고 자살을 해버려. 참 젊은 사람 다음 세대를 자기만 생각하지 다음 세대를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기에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탕자같이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탕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사단의 밥이 돼서 박원순이처럼 되는 거예요. 박원순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리고 막 아주 남의 여자도 자기 여자처럼 그렇게 막 희롱을 하고도 그게 뭔 그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수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용서 안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왔던 모든 것이,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삭개오가 정말 난장이고 정말 몸이 비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 모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는 훗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그 마음을 갖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조명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말 오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어둠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맹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노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심 그대로 오신다고 주님은 말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롯의 처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께 배웁시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이냐. 자기를 우리 죄의 몸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에 심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성공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맹인이라고 했는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이게 맹인의 모습에서 심령이 어두워지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맹인 모습 중에서 심령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과 교통함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